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해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고백합시다.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발에 등불 내 길을 빛내소서. 나 오직 주만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에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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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생명을 내주신 사랑의 왕. 생명을 내주신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들고서 주님 꿈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내 몸 내 눈 쇠잔해져도 내 몸 내 눈 쇠잔해져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음성 듣길 원해요.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예수님 분명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오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다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예수 오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주 오늘도 담넘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그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분별해가는 시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시그널 성경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어떤 신앙적인 기본의 영역이었다면 오늘부터 함께 나눌 이 3주간의 이야기는 실전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시그널을 분별해 갈지 한번 알아보죠. 오늘은 하나님의 시그널 세 번째, 이성, 상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말 대단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성이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원어를 찾아보면 뭐 인성, 이성, 뭐 자유의지, 자의식 등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아래 이런 말이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붙이신 수식어가 이런 거였습니다. 다스리게 하자.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인간이 하나님 맡기신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루려면, 잘 해내려면, 잘 다스리려면, 선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려면 반드시 이성이 필요하죠. 왜냐? 주인의 뜻을 알아야 하거든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현 상황과 그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서 인간에게 인성을 부여하시고 또 자유의지와 또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면서 동시에 이성을 주어주셨습니다. 인간은 이성적 사고와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세상의 법칙과 이 질서들을 알아가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을 통해서 알아가기도 하죠. 이성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시그널입니다. 근데 참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할 것만 같은 이 이성이란 시그널도요, 잘 생각해 보면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헷갈리기도 하고요, 복잡하기 마련이죠. 말씀을 한 구절 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죠. 시험의 시작이 이래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 봐. 그러면서 이렇게 또 덧붙여요. 야, 성경에도 써 있던데?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킨다고 약속하셨는데 너 아들이면 한번 뛰어봐, 해봐. 긁는 거죠. 굉장히 유치하고 치졸하고 별것도 아닌 공격이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혀 상관관계, 인과관계도 명확치 하지 않은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잘 이겨내셨고 잘 지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질문과 그런 공격과 그런 시험에서 예수님처럼 잘 넘어가지던가요? 꼭 사탄의 시험이 아니더라도요, 그런 유혹이 아니더라고요, 이성적으로 사고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상황과 명확한 환경이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헷갈리기도 하고 분별하기 어렵기도 해요. 저는요, 지금도 참 그렇지만 공부하는 걸 진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 참 도망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시험 기간 때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진짜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막 숨도 막 턱턱 막히고 머리가 팽팽팽 돌고 엉덩이에 막 뭐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몸이 막 베베 꼬여요.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때가 되면, 이 시험 기간만 되면 제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몇 가지 생각들. 이런 거죠. 내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좀 예전보다는 좀 문제가 쉽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잘 모르는 건 찍었을 때 반만 맞아도 진짜 나한테 이득 아닐까? 이런 막 의문들 있죠. 지금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뀔까? 예상보다, 내 생각보다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냥 앉아서 공부하면 되죠. 그런데 이런 의문과 그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공격해 와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에 너무나 쉽게 흔들렸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거나 헷갈리거나 분별하기 어려운 적 있지 않을까요? 특별히 신앙 안에서 이런 질문을,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아요.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A인데 기도응답이 B이면 어떡하지? 혹은 상식적으로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 뜻이 왼쪽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한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요, 이런 이성적이거나 상식적인 근거들이 너무 명확해서 되려 불안할 때도 있어요. 이게 진짜 맞을까?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과 이런
의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죠. 대체 왜 우리는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흔들리고 헷갈릴까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은연중에 이 이성, 상식이라는 하나님의 시그널을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깎아내릴 때가 있어요. 다른 특별한 시그널들보다 더 밑에 있는, 더 수준이 낮은 거, 금방 언제든지 뒤바꿀 수 있는 거, 바뀔 수 있는 거로 우리는 생각하죠. 더 멋지고 더 고상하고 더 확실하고 더 완벽한 시그널이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이성이라는 시그널은 그런 완벽한 시그널, 특별한 시그널들이 나타났을 때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와 연관되어서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특별함들, 하나님의 능력 되심, 하나님의 시그널들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하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성이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분명히 명확한 해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것들로 뒤집기를 원해요. 마치 게임에서 하면 치트키처럼, 내 소원을 들어주는 쿠폰처럼, 시험으로 치면 컨닝처럼, 무슨 만능 문제 해결법처럼 하나님의 시그널을 가져다 대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다 덜 힘든 쪽으로, 내가 내 마음이 정말 하길 원하는 쪽으로, 내 마음이 내키는 쪽으로, 내가 하길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시그널을 움직이고 이용하려고 끼워 맞추죠. 그러니까 헷갈려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험 기간의 일,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 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점수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끙끙거리고 공부는 안 하고 또 안 자고 끙끙거리다가 깜빡 잠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잠든 꿈에서 숫자 5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요. 2, 4, 4, 5, 3 숫자가 정확히 5개가 생각이 났어요. 잠에서 깨자마자 제가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일단 숫자를 받아 적었죠. 그리고 이거구나. 야,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주일마다 교회 가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나에게 응답을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 분명히 생각하고요. 그 다음날 첫 시험에 수학 시험이었는데 1번부터 5번 문제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답에다 일단 답부터 적었죠. 2, 4, 4, 5, 3 당연히 다 틀렸습니다. 참 신기하게 5개 다 틀릴 확률도 높지가 않은데 5개를 다 틀렸어요. 너무 어린애 같나요? 그런 경우는 있지 않을까요? 저도 여적 그런 고민, 그런 기도하기도 해요. 마음껏 먹고 기도하면 살 빠지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나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내 몸이 건강하기를, 내 몸이 아름답기를, 내 몸이 멋있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이런 경험도 있죠. 학교를 가거나 뭐 직장에 갈 때 지각할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번에는 지하철이 좀 빨리 오면 어떨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길이 기적처럼 열려서 시간 내에 내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내가 늦잠 잤기 때문에 지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과관계가 명확하죠. 내가 먹었으니까 살이 찌는 거고, 내가 늦잠을 잤으니까 지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린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그널을 오용하려 하는 거예요. 이미 이성이라는, 상식이라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분명한 시그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뒤집으려고 애쓰는 거죠. 그 결과들을 뒤집기 위해서, 뒤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랍시고서 내 마음대로 갖다 붙여요. 아까 예수님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만약 예수님이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그 상황이 저였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왔는데 마귀가 등장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엔 뭐야, 뭔 소리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겠지만 계속 긁는 거예요. 옆에서 너 못하지?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구나. 그리고 야, 말씀에도 기록돼 있는데 해봐,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못해? 너 못하는구나. 계속 긁다 보면 화도 나고 감정도 상하고 무시당하니 기분도 나쁘고, 게다가 아니 어디 이 악한 존재가 말씀을 들먹여요. 야씨, 내가 보여줄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너 똑똑히 봐. 내가 지금 뛰어내린다 하고 뛰어내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정말 거룩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거룩함보다는 뛰어내리면 안 된다는 이성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그 쾌감,
내가 저 존재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그 승리욕, 이런 다른 마음들이 내 마음을 움직였죠. 다른 감정들, 다른 이유들이 뛰어내리면 안 된다는 이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넘어서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시그널을 오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시그널, 이성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이성도 하나님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편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시그널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성에 부합되는 건 무조건 시그널인가요? 반대로 이성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모조리 시그널이 아닌 걸까요? 아니요. 이성적으로 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스가 되는 일들을 우린 종종 경험해요. 반대로요. 이성적으로는 완전히 예스였는데 기도하고 또 내 안에 하나님 뜻을 알아가면서 이거 아닌 것 같아 노라고 했을 때 우리 삶에 더욱더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이런 경우들 물론 존재해요. 분명히 있죠. 이성이라는 시그널이요, 그렇게 분별하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이성으로만 다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분별하죠? 좋아요, 이성이 하나님의 시그널이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또 어떻게 분별해요? 내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할 때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시그널 이성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속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질서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 어둠으로 가득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 처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였어요.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 질서를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구분하시죠. 각 생물들의 이름을 지으시고 각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분별하세요. 하나님은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리를 하시고 혼돈 가운데 정리하시고 어둠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질서를 넘어서는 공의를 보이시죠. 하나님 이런 질서를 하나 만드셨었거든요. 야, 죄 지으면 죽어.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 죽을 거야. 질서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질서를 어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질서를 깨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깨시지 않고 자신의 공의를 보이십니다. 인간 대신에 내가 죽겠어. 어린 양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공의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질서 안에 살아가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성 상식들은요, 그 질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증거들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이 만든 질서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질서 안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중력이라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모든 것은 위에서 떨어져요. 위에서 아래로 움직여요. 이것이 우리 모든 만물이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경험하고 겪게 된 현상이죠. 근데 어느 날 공중부양을 한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자신이 신이래요.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죠? 왜죠? 답이 너무 쉬워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이 중력을 거스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진짜 사람이 날 수 있다면,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긴다면, 영화처럼 막 아이언맨처럼 날아다닌다든지 혹은 어떤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중력을 거스를 수 있다면 어떻게 되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그것대로 그것이 질서가 됩니다.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질서라는 것의 특성은 보편적입니다. 그것이 매우 타당해요. 다른 사람이 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중력을 거스를 수 있다면 나도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이 질서예요. 비행기는 어떻죠? 과학기술이 발달되기 이전에 사람이 하늘을 난다는 것은 불가능이었어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과학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비행기가 발명되고 사람은 하늘을 날고 있어요. 이것이 특별한가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보편 타당한 상식이고 이것이 이성이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하고 분별할 때 어떻게 하는가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질서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에 부합되는 선택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내 결정이, 내 판단이, 내 분별이, 내 이성적인 사고가 질서의 하나님에 부합하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주의 아름다운 섭리 안에서 깨트려짐이 없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질서는 어떻게 구별해요? 이게 질서가 맞는지 이게 질서가 아닌지, 이게 공의로운 게 맞는지 이거에도 괜찮은지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근데 제가 청소년들과 사역할 때 제가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땅이 껌 뱉으면 지옥 가요? 횡단보도 안 하고 무단횡단하면 하나님 뭐 싫어하세요? 혹은 그 무단투기 쓰레기 같은 거 땅에 아무데나 막 버리고 침 뱉으면 하나님께 벌 받나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막 사건건 다 물어봐요. 와가지고 하나하나 코치코치 물어보죠.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잘 들어봐. 하나님이 껌을 땅에다 뱉는 걸 좋아하시겠니? 쓰레기통에 뱉는 걸 더 좋아하시겠니? 잘 생각해봐. 네가 지금 무단횡단하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횡단보도로 건너는 걸 더 기뻐하실까?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땅에다 침을 뱉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아니면 원래 방법대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답 나오지? 헷갈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방법, 명확한 방법으로만 살면 돼. 이렇게 대답해 준 적이 있어요. 질서에 대한 얘기도 똑같아요. 이게 질서가 맞나? 이게 아닌가? 이것이 맞는 선택인가 옳은 선택인가 다른 선택인가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확히 질서라고 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보이신 일들만 따라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질서 있고 공의로운 선택만 해나가도 충분합니다. 적어도 질서가 맞는지, 이게 올바른 질서인지는 우린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질서대로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방식대로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에도 우리의 삶은 매우 짧아요.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는 이성이라는 시그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성이라는 시그널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성 상식은 다른 시그널들보다 밑에 있거나 급이 떨어진다든지 혹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그널이 절대 아닙니다. 같은 동등한 시그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의 편한 시그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이 시그널을, 이성이라는 시그널을 마음대로 바꾸려 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이성이라는 시그널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어떻게 분별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따름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부합되는 선택, 부합되는 결정들로 내 이성을 사용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의 이성을 사용하고 나의 상식을 사용하고 나의 상식을 거기에 부합해 보는 것, 대입해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에 더 부합되는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질서로 분별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이성이란 시그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펼쳐져 있는 시그널, 온통 다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이것들 안에서 우린 정말 온전히 이 모든 감사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이해하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그널,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내 삶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그 뜻 안에 그 뜻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주신 이성 또 상식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를 기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수많은 증거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발의 등불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함께 고백합시다.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니. 주님 내 발에 등불 내 길을 빛내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에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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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신 사랑의 왕. 생명을 내주신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들고서 주님 불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몸 내 눈 쇠잔해져도 내 몸 내 눈 쇠잔해져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음성 듣길 원해요.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주옵소서.